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황에 계란을 안에서 깨면 생명이 되고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된다. 이런 진리를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아리가 부화하는 과정 속에 그가 생명이 차오르면 속에서 부리로 계란의 껍데기를 톡톡 깨서 나오죠. 이러면 생명이 되는데 밖에서 깨면 후라이팬에 올라가서 그 뜨거운 고통을 당하며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적인 한 공동체의 내홍을 스스로 개혁하기를 원해서 하나의 혁신적 태도를 기대해서 한 하나의 격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와 상관된 메시지예요. 유대교의 부패, 이것을 우리 주께서 성전을 숙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까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실제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내용들이 소개돼요.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위 공관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앞으로 오늘 본문부터 3장 36절까지 소개되는 거예요. 이 내용 가운데는 오늘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이걸 필두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는가 싶더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선교의 본거지를 잠시 들렸다가 그 해에 유월절이라는 유대 종교 의식 가장 큰 명절이죠. 이 명절이 다가오자 주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거룩함, 이 고요함, 정말 신성함, 이걸 다 깨뜨리는 유대교의 부패의 현상이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이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최초로 성전을 숙정, 성전을 정화하는 행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를 예수님이 대신 의분을 일으키는 상황. 우리는 가끔씩 화를 낼 때 자기 교만과 자기 욕망이 터져나오는 분노가 터져나올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화는 하나님의 의분, 하나님의 화 대신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대신할 줄 안다는 거예요. 누가 밥 먹는데 옆에서 하나님을 괜히 비판해.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분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끓는 그 감정이 내 안에 전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같이 화를 낼 줄 아는 이런 의분, 이게 예수님에게서 실행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분이 있으세요? 언제나 착하고 좋고 좋은 말만 해야 그게 인생인 줄 알지만 예수님 같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을 터뜨릴 줄 아는 그런 의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요. 그런데 공관복음에도 이 성전을 숙정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공관복음에 나타난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끝자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하신 사역이에요. 이 두 가지죠. 예수님의 성전 숙정 사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사역 말기에 한 번,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가로 열고 예수님의 사역에 가로 닫고, 이건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이미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숙정 사건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또 성전 숙정을 하는데, 유대교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주께서 오늘 첫 번째 사역은 기회를 주시는 거고, 마지막 사역은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경고를 했습니다. 이 집을 무너뜨리라고. 그런데 3년을 기다리죠. 그리고 사역 마지막에 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숙정하시는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교가 드려졌던 그때 당시의 제물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은 정결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걸 드려야 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 이런 순수한 신앙이 우리에게 연결되면 우리도 예물 드릴 때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던 꾸깃꾸깃한 돈을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지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한 걸 구별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과잉으로 은행에 가서 돈도 바꿔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별됨이 중요하다. 자, 문제는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 지역에 가서, 그리고 로마 지역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라는 대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거든요. 빈몸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상식은.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중산층은 양,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송아지를 끌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수백 킬로, 그 수십 킬로를 걸어오는 과정에 자동차로 싣고 오는 게 아니라 걸려올 때 짐승들도 걸려오는데, 그 오랜 장거리를 걸어오는 과정에 이 송아지가, 이 양이 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재물이. 비둘기는 털이 뽑아져. 짐승과 짐승 사이에 똥을 싸서 막 몸에 더러움이 묻어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과정 속에 이건 레위기 법전의 정결 예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된다. 제사장들이 이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20세가 되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이걸 반세겔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로마 지역과 헬라 지역에 사는 그들은 화폐도 로마 화폐, 헬라 화폐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로마 화폐와 헬라 화폐를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레위기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유대 화폐로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되는데, 은행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문제요, 유대인들의 제사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합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결의를 한 내용이 뭐냐면, 성전 한 장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가축들을 판매하는 장소를 만들고 로마 화폐, 헬라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를 만들어서 이걸 허용하고 대신 외주를 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해서 얻는 소득은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걸 규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은 굉장히 순수했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시간과 함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얻어지는 수입이 짭짤했어요. 그래서 외주를 주는 일이 조금 있다가 많이 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비둘기들이 그리고 들어온 양떼들이 들어온 소들이 너무 많아서 짐승들의 소리와 그들의 똥, 냄새, 소리 이게 성전이 거룩함은 다 상실되고 제사장들의 수입은 점점 고조화되고 짭짤해지고 주님이 그때 성전을 방문한 거예요. 이야, 가관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집으로 바꾸지 말라. 주님이 일거이책망을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위협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막 때릴 것처럼 하자 짐승들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의분의 현장 이때 누가 놀래느냐? 거기 있는 사람 다 놀랬겠죠. 그런데 더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더 놀래요. 아, 얌전하신 분인 줄 알고 쫓아와서 제자했더니 오늘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다르네. 이제 더 겁나는 게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국보급 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의 보호자가 되고 있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보복할까? 예수님을 보복한다는 건 우리를 보복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미 들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들은 말씀, 진리를 듣고 볼 일이다. 내가 이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얼마나 믿느냐 이런 것을 차지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복잡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세울 때가 있고 나를 구원할 때가 있고 나를 가이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겁에 팍 찔렸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인용했을 때 성전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불법으로 열정으로 사모하는 이 열정이 성전을 지키겠다는 열정이 예수님을 해를 끼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하시는 거였구나. 제자들이 그때 깨달아요. 이건 주께서 주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이미 암시했고, 그런데 그 해를 당하는 게 그냥 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과 함께 해를 당하는 거구나 하고 제자들이 말씀과 함께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 아닌 게 아니라요. 유대 지도자들이 발끈합니다. 너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권세로 하니? 라고 묻는다고 물은 질문이 뭐냐면 오늘 18절에 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에 죽고 사족을 못 써요. 유대인들은 표적, 이방인들은 지혜. 지혜를 가졌다면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 앞에 무릎을 팍팍 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 앞에 겸허한 모습을 탁탁 보여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이는 사람 앞에면 무조건 신성을 가졌다고 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여요. 그런 배경으로 너는 하나님하고 무슨 접촉이 있니? 신권이 뭐냐? 무슨 표적을 보일래? 이걸 말한 거예요. 그때서 우리 주님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정말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가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 성전을 46년 지었다. 역사성이 있는 거고, 이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킨다고? 말장난하고 있구나.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나중에 이제 알아들은 건데요. 더디 알아듣는 제자들이지만 사도 요한은 22절에서 이걸 꼬집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행하신 거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걸 고쳐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감정대로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일들이었구나.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이구나.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누가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적대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말이에요. 이 성전 숙정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모든 사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서론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네가 무너질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너질 게 뭐냐? 나의 은혜를 네가 입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 모든 새로운 건물들을 새롭게 지으려면 구건물을 부숴야 한다. 이건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이지만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 부분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도 언제나 이 사역에 네가 무너질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 뭐냐? 1차적으로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벽돌 성전을 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 성전을 부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그릇된 전통을 부숴라. 유대교의 껍데기만 거룩하고 속은 부패된 유대교를 무너뜨려라. 그래야 내가 기독교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 동안 기다려서 다시 두 번째 숙정의 기간까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있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남지 않고 파괴되고 심판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무너뜨리면 회개지만 주께서 무너뜨리면 심판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속에서 깨면 생명이지만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된다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 진리를 우리 교인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부수면 회개지만 주님이 부수면 심판이라. 오늘 유대교의 이 부패한 현상을 주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말을 알아들었으면 그들은 부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 속에 실제 무너지고 말아요. 새 집을 짓기를 원하면 한 집을 부숴야 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유교의 집을 부숴야 하고 잘못된 습관을 부숴야 하고 의뢰의 해마다 오는 성탄이 제대로 된 기쁨이 우리에게 정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짜 세례 요한이 요청한 회개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언어가 무너져야 하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무너져야 하고, 우리 그릇된 습관이 무너지지 않고는 주님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고 아무리 듣기 좋은 주님의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신정 왕국이 우리 가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너질 것을 찾고, 뭘 주님 앞에서 내가 무너뜨려야 할까, 이걸 찾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실제 목표는, 유대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46년 지은 것을 네가 어찌하여 3일 만에 짓겠느냐 비아냥댔지만, 예수님의 실제 대답은 이 말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지금까지 성전은 무기체였지만, 벽돌로 한 장 한 장 쌓아서 지은 성전이었지만, 앞으로 주어질 성전은 유기체로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 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이 성전이랍니다. 무기체와 유기체의 차이는, 무기체는 한두 가지를 빼도 그 건물에 통증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유기체는 하나가 아프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게 없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신경이 붙어서 통증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성전이 시작된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 리가 없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유기체 성전은 예수님의 제자 12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처음 교회에서 실행되었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서 시작되고, 소아시아의 7교회,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필두로 유럽의 교회, 아시아의 교회, 아메리카의 교회,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 중앙아시아의 교회, 중동의 교회, 백투더 예루살렘의 교회, 이 세상에 이제는 유대교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가 충만해질 것을 오늘 주님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어마어마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기기까지는 먼저 무너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정왕국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는 진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금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금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왠지 모르게 무언가의 타성에 의해서 내가 잘못 이끌림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교만의 집,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의 그릇된 언어, 나의 잘못된 습관, 이거 부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새로운 성탄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사역, 그것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일으키는 분이셨어요. 보세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중풍병자를 일으켜요. 주님이 가는 현장마다 넘어진 곳에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거기다 합병시켜서 4대 성인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놀라운 예수님과 4대 성인들 모든 일반인 탁월한 인생들과 비교되는 한 가지 초점.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이 부활을 지금 얘기하신 거고 이 부활의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부활의 DNA가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이 부활은 한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과 이어지는 놀라운 신비예요. 이 부활.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일하게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 종교라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며, 비로소 모든 종교가 종교를 포기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종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초점은 부활의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하나 때문에 기독교의 독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모든 한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조인하는 유일한 기독교의 교리,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 승격되고 우리에게 흡입되고 우리에게 같이 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기쁨이 영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기쁨이 죽은 이후에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기쁨이 유효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영원해요. 즐거움이 영원해요. 생명이 영원해요. 구원이 영원해요. 축복이 영원해요. 이 부활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냐? 3일이면 족합니다. 내가 무너뜨린 그 현장에서 3일이면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따로, 부활 따로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부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창조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부활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동성이 부족해요. 왜? 성령으로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하면 놀라우게 연합하지 않아도 성령이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놀랍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연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로 흐르면 우리는 3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학이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3일이면 해결돼요. 3일만 믿음으로 꾹 참고 한번 지나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저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름대로 실험해요. 야, 이게 진리일까? 이게 정말 나한테 진리가 있어서 내가 선포를 해야 하나? 이걸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 접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은 식상해 하는 분도 내가 보입니다. 좀 덜 덤벅덤벅 준비하지 않고 실수도 좀 하고 부족한 걸 연출하면 여러분들은 연민과 함께 은혜롭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현장에서 말씀의 진리인지 아닌지 이걸 검토하고 확실해서 너무너무 진리가 분명해서 이걸 확신 있게 증거하는 걸 식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3일이면 족하다. 너무 많은 부분에 경험되는 진리예요. 중국의 한 여류 작가가 미국의 뉴욕을 여행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는 한눈에 봐도 남루하고 기운이 없어 넘어질 것 같은데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환희하고 그는 밝고 천국이었어요. 여류 작가가 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비하여 얼굴을 주목해서 계속 봅니다. 계속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몸과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얼굴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할머니,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신가요? 할머니는 정말 슬픈 일이 없나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세상이 살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아요. 할머니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슬픔을 극복하는 어떤 기술이 있나요? 아니에요. 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이 역사는 너무 슬픈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니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던가요? 나는 그 이후로 3일만 믿음으로 참아보자. 주님을 확실하게 3일만 믿어보자. 우리의 믿음의 유효는 3일이에요. 우리는 4일까지 못 가요. 인간의 극대한 신앙의 기간은 3일이에요. 3일만 참아라. 3일만 믿어봐라. 진짜 믿음으로 3일만 도전해봐라. 3일 이후에 슬픈 현장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누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일 갔다고요? 여러분을 검토해 보세요. 우리는 내일 아침 바뀌어요. 그리고 3일째 다시 가고 해요.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기복이 심해요. 하루도 못 가요. 아침에 믿음 좋았다, 저녁에 믿음 실추하. 3일이 못 가요. 인간의 극대한 기간은 3일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3일만 믿어보자. 정말 한번 내가 슬픈 문제를 가지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3일만 믿음으로 해결해보자.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극대한 리미트, 그 현장, 그 끝점, 내가 3일을 확실히 한번 믿어보자. 내 믿음을 3일은 증명해보자 하고 3일을 한번 지나보라는 거예요. 3일 이후에는요, 환경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고 기억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중요한 건 나의 믿음과 이 부활이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연결시켜라. 그리하면 기적이 임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연결시켜라. 나의 믿음과 부활이 연결되어야 한다. 내 믿음과 부활이 연합될 수 있다. 우리가 기술로 안 되거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안 되거든 기술이라도 사모해서 정말 내 부활과 나의 믿음이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관심하는 게 뭔지 알아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었다. 여기서 믿음의 관건인데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어제 했으니 오늘도 하는 것뿐이에요. 너무너무 습관적인 믿음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기계주의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속이 없는 믿음. 이게 유대교의 믿음이었어요. 그거 무너져야 한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주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주님은 이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똑같은 인간 예수를 앞에 두고 하나는 희롱하고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같은 땅에서 살면서도 어떤 이는 천국을 살고 어떤 이는 산 지옥을 살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릇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집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깨기 시작하는 때 이미 심판을 당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못된 교만과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삶의 구조를 스스로 부수면 회개가 시작될 것입니다. 회개가 분명하고 회개가 똑똑하면
내일의 성탄은 금년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2024년 안에는 작년에 왔던 그것이 또 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